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31일 우리 사사기 본문을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 20절인데 그 유명한 삼손의 그 이상한 행동입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을 찾아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나실이니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그죠? 보통의 백성들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삼손이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다 합력하여서 어떻게 이를 맞물려 가면서 기아가 더 맞물려 돌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그 내용의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손은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 이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원리죠.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삼손은 참 이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습니다. 이 모든 하는 일들이. 그리고 또 가서 그 하는 모든 행동도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입니다. 뭐 가는 길에 사자를 죽였고, 그리고서는 뭐 또 가서 나중에 보니까 사자에 뭐 꿀이 생겨서 그 꿀을 또 먹고, 그러니까 뭐 죽음의 사자의 꿀을 뭐 이상한 짓들,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뭐 아내를 맡고자 하는 집에 가가지고는 또 수수께끼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나시린의 정결 규례를 어긴 행동을 넘어서서 일반 사람들도 레위기에서 범하는 정결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또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도 시작되고 뭐 이런 얘기가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절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해석의 단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더라. 삼손도 몰랐죠. 그렇지만 표현하기로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즉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삼손이 악한 행동이 나왔다고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름다운 낙원에 그렇게 살게 해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범죄하는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나왔지만 그들에게 그런 모든 자유의지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애초의 계획을 진행하시기로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또 가지고 그 일을 또 감당해 나가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십시다. 사실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믿음이란 그 이해하지도 못해도 신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사실과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섭리를 가지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섭리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실수에 같지 않습니까? 그죠? 삼손의 일생에 뭐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시른으로 그렇게 뭐 예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출생을 고지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도 살아가는 모습은 뭐 아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 절대로 하나님 뽑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실수하신 것 같아요. 뽑으셨다면. 그렇지만 실수 없으시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실수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실수가 없으심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삶의 시간에 또 맞추어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의 일생을 통하여 계획하신 바를 삼손의 좌충우돌과 죄악된 선택과 실패를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이루어내시잖아요. 그게 삼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못해도 순종을 끝까지 나아갔을 때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 순종으로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론을 맺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기보다는 그 계획이 내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제대로 일어났는가 못 일어났는가 갈등하지 말고 그것이 실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잘못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선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문제 있죠. 그죠? 좌절도 만듭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더 이상 어떻게 자비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좌절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잘못 그렇게 실수하신 것은 그런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데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최후의 순종이 필요하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순종만 선택하면은 나의 모든 과거에 아름답지 못했거나 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내신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 다시 해석하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회복하시며 또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조차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이 믿음 위에 내가 안주하지 말고 순종하고 정결의 삶을 추구하고 또 그리고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이라는 소리를 처음 신앙길에 들어오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왜 이해도 안 되는데 순종하라 하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결국은 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모습이네요. 나는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오늘 삼선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십시다.